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12절까지네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 건립 공사를 7년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13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왕궁 건설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당대를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은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 공사와 동시에 왕궁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솔로몬의 업적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이해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성전을 마무리하고 또 지었는지 그럼 20년 공사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했는지 뭐 겹쳐서 했는지 13년 안에 다 끝냈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요. 학자들 따라 각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지어졌다. 왕궁 지어지고 성전도 지어졌다. 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왕궁도 감히 건축했냐? 그렇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과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단 이 열왕기서는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의미를 해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각기 그 의미에 맞춰서 구석구석에 배열을 하게끔 연대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이 열왕기서는 지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주로 연대기적이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지만은 여기 이제 역사서 같은 거는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제 성전 공사를 했어요. 외부 공사, 내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성전 기구를 만드는
제작하는 게 또 뒤따라 나오는데 왜 이 사이에 왕궁 얘기를 넣었을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우리 뒤에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성전공사는 7년 6개월 했는데 왕궁 건설은 13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못마땅하다. 성전을 13년 하고 왕궁을 7년 6개월에 지어야지. 별의별 참 희한한 거 가지고 다 얘기해요. 뭐 이렇게 믿음이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온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기뻐해서 거기 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왕궁은 성전의 약 4.16배 크기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한 건물이에요. 근데 왕궁은 복합 건물이에요. 5개, 5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 솔로몬 성전 걸 제가 드렸어요? 왕궁 안 드렸어요? 예, 왕궁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깜짝 놀랐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쭉 있는 게 이제 성전이고요. 막 건물 양식이 우리가 하는 건물 양식이 아니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백향목, 레바논 숲길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백향목길로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세 층으로 뭐 창을 내고 밑에 뭐저 기둥을 박고 거기 이제 본관 건물이에요. 거기 이제 왕궁이고 그 다음에 또 있고 저 건너편으로 가면 또 숙소동이 있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이 있고 이렇게 복합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개 동을 건설을 하다 보니까 한 동을 아무래도 건설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하는 거는 상식적인 일이 되겠죠. 뭐 이 자재들을 뭐 한꺼번에 모아다가 어디 적치하는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관의 역할을 하는 곳은 규격이 길이가 45m, 너비가 22.5m, 높이 13.5m. 제가 아무리 저 그림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우리 건축 양식이 아니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방들을 배치한 주랑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기 저장고하고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의 숙소들로 주로 사용이 됐고요. 그 앞에 이제 백현목 숲길 그 앞에 이제 재판소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왕만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권력자가 심판해서 생사 여탈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치 행위예요. 상징적 통치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재판소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 우리 본 것처럼 이 한쪽에 뜰에다가 숙소동을 지어요. 근데 재판소 양식하고 같이 지어요. 격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이제 왕비 아내가 많았잖아요. 700명의 첩이 300이라 하니까 1000이니까. 그런데 유독 바로의 딸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재판소와 같은 양식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을 했으니까 13년이 걸렸다는 것은 좀 공사를 저도 20번 이상을 해본 사람으로서 교회 공사 아주 큰 공사 안 했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그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똑딱 내일 똑딱 안 되더라고요. 뭐 공기를 충분히 잡아라. 우리 언제 이게 준공을 해야 되고 이때 세러머니를 행사를 해야 되니까 촉박하게 자신 없게 하지 말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충분히 해라.
그래서 충분히 하겠다고 그래놓고는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완공이 안 된 상태로 이게 준공 세리머니를 하는데 문을 못 닫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오기가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문은 뒤에 달기로 했다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뭐 조성을 해야죠. 나무는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또 물기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되고 돌을 또 채굴을 해야죠. 맞는 대로 또 재단을 해야 되죠. 옮겨와야 되죠. 운반 수단이 있습니까? 또 3층 뭐 고를 올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우리는 그냥 타설하잖아요. 그냥 쫙 해놓고 타설 쫙 하고 또 올리고 타설 쫙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공정을 좀 달리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쵸?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의미적으로 이걸 배열을 했다 했는데 솔로몬은 이 공사를 하면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씨앗을 같이 건설을 했다는 게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불행의 씨앗을 심었어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건설하는데 다른 딸들은 안 봅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재판소와 같은 양식으로 지으면서 격을 높여요. 아주 높여요. 그만큼 이 장소가 중요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예우한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잖아요. 그 딸이 왔는데 이거 이상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애굽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격을 갖춰야 돼요. 이게 정치 행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예민한 사회에서 살아본 사람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 실수하면 큰일 나요. 모든 게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애굽을 높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뭐 이 정도야 눈 감아 주시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까? 다 잘했잖아요. 근데 한 번 실수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999를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 못한 거예요. 그럼 봐줘야지. 하나님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못 봐주는 거예요. 결국 못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모세는 기대를 안 저버렸다 이렇게 백스토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끝내 못 들어가게 그리고 가나안 땅은 보게끔 하시지만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풀어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뭐 다른 족속에서 데려온 왕비 말은 무시해도 돼요. 괜찮아요. 별로 뭐 그러니까. 근데 바로의 딸의 소리는 무시 못해요. 어쨌든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애굽에 대한 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나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을 봤지만 엄밀하게 비슷하게는 몇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제어해내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걱정 마세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뭘 어떻게 봐. 진짜 그런다고? 비슷하게는 해요. 근데 엄밀하게 하면 저는 한 케이스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 못해요. 제 자신도. 노력하지만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 엎질러졌는데. 결국 솔로몬은 못 해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세요. 바로의 딸의 말은 무시 못한다니까? 여기 오세요. 당신 하나님이 있는 거 알겠는데 그냥 여기 나 하는데 좀 참여하시라고. 그거 어떻게 거절해요? 나 우리 신한테 당신네 신은 좀 낯설고 우리 신한테 제사해야 되겠는데 당신 보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와서만 계세요. 나는 할게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같이 막 섬기고 막 하잖아요. 뭘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나중에 참 그렇고 얼마나 나중에 폭정을 펼쳤으면 그가 죽으니까 바로 달려가서 아버지처럼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 잘 섬길게요. 그러잖아요. 죽자마자 막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폭정을 했으면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폭정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바로 이렇게 건축하는 데서부터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궁 대목을 여기에 넣어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안 됩니다. 뭘 컨트롤해요, 자기가.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뭘 해내요? 어림없는 소리. 불행의 씨앗을 내가 스스로 심고 그것을 방치하고 영양분을 주면 안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손대기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치하면 물들게 되고 그 나쁜 것들이 자라나서 오히려 나 자신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을 이 솔로몬의 케이스에서도 수많은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오해는 좀 하지 말고 근데 이 스토리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정권 초기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과 왕궁 건설을 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재료 조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고 그 값을 치르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오게 하고 전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이걸 해내게 해주시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참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해냈다.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크게 발전하게 돼서 선왕이신 다윗 왕이 전복 전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전부 다 차지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어쨌든 다 차지 그때만 유일하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재미있게 해석한 게 있어요.
자, 프랑스하고 영국은 왕정이었죠. 왕정이었다 근대 국가로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프랑스는 피해 혁명 과정을 거쳤고 영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쨌든 잘 왕정을 탈출을 하고 잘 절묘하게 지금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프랑스는 유독 피해 혁명을 거쳐야 됐을까? 그 이유는 왕실과 귀족과 종교계가 같이 특권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배층은 절대 다수의 농민들.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죠. 종교가 특권층과 결탁이 되고 피지배층 서러운 계층하고는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못 먹고 못 살고 별의별 이 치욕을 당하다가 폭발을 하는데 완충시켜줄 그 중간이 필요한데 그 종교가 해야죠. 근데 특권층이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막 무시하고 막 억누르고 뭐 죽이고 막 상하게 하고 하니까 결국 피해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피비린내 나는 이 과정을 거치고서야 근대화에 다다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기득권하고 결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잉글랜드에서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서 중산층이 세워지게 되고요. 북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부흥을 해서 거기서 건강한 중산층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런던 빈민가에서는 구세군이 들어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어 주는 역할도 하고 건강한 중산층이 있으니까 저 지배층 귀족 왕 어마어마한 슈퍼 부자는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산층은 좀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듬어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한 기독교 중산층이 잘 완충작용을 해서 영국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근대 국가로 잘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힘 있는 게 뭡니까? 슈퍼부자도 슈퍼부자지만 예,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품목 하나만 성공하면 백만장자 되더라고요. 와, 제가 본 장로님은 말씀드렸나요? 타이어 휠 하나, 새로운 모델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뒤쳐가지고 백만장자 됐어요. 야, 자식까지 걱정 없겠네요. 그랬더니 자식은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삽니다. 나만 이거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거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슈퍼 부자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중상층이 많아요. 그게 미국의 힘이죠. 그게 미국의 힘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그 구조가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튼튼한 국가들은 다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4세 대신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해요. 기독교가 100년을 더 가려면 슈퍼 부자도 나와야 되겠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나라를 사랑하는 중상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교인들 슈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때론 낙심이 돼. 잘 안 돼. 교인들 슈퍼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각 분야의 슈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잘 안 나와서 참 낙심입니다. 내 기도가 힘없나 싶고 막 그런데 이거 제가 읽으면서 치유가 됐어요. 그게 아니고 슈퍼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고 하나님이 내는 거고 건강한 중산층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주 부끄럽지 않게 제 역할을 해내는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기독교가 해야 된다. 이거 맞다. 맞다. 그래서 낙심 어린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슈퍼부자도 나오고 건강한 중산층도 나오고, 예, 어려우신 분들은 그 어려움을 탈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예, 몇 개 계층으로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석 이분이 바른 소리 많이 하십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려울 때는 기독교가 그 국민 의식이 중간치도 못 올라왔을 때 기독교는 상이었다. 다 존경했다. 교인이라면 다 존경하고, 교회 직분자라고 그러면 다 존경하고. 근데 어느덧 중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 의식은 그것 중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해서 존경합니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옛날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하면 어른 대접했어요. 근데 지금 어른 대접 안 합니다. 같이 이제 올라오고 지탄을 오히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국민 의식은 상을 향해서 자꾸 갈 텐데 교회 의식이 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중 이상, 상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중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교회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글을 쓰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걸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게 보면 거기도 슈퍼부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슈퍼부자는요. 그런데 다 풍족하게 살았다 하잖아요. 건강한 중산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 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땅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함께 해달라고 했지. 지혜를 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건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잘 해 나가게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니까. 정말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을 때 얘기인데, 그러나 이렇게 좋게 가면서도 불행의 씨앗은 심어놨고 해결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좋은 얘기 속에 집어넣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걷잡을 수 없어요. 화내셔도 걷잡을 수 없는데 기뻐하시면 걷잡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이 길을 가야지. 반대 길 가면 안 돼요. 이 길을 가야지. 그래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불행은 좀 우리가 빼고 그건 담지 말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섬겨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잘하고 있었는데 불행의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었고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잘 마음에 새기고 불행의 씨앗, 불순종의 씨앗은 절대 뿌리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 잘라내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실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왕국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런 부어주심이 우리 삶에도 가득 넘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늘 함께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며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